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11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자, 5장은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음행자의 추방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권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장부터 4장부터는 교회 안에 분쟁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 분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은 교회 내에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와 이에 대한 교회의 방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배경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세계적인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돈이 많아요.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곳은 뭐냐면 성적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도 이 지역이 그런 성적 문란한 자기 때문에 방탕하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아유 바람둥이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린도에 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런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라고는 폐륜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을 하는, 이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아니면 자기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엄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아주 금지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부인을 건들지 말면 이거 근친상간 무서운 죄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들 죄.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추방을 한다든지 뭐 권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범죄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징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책임을 방관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 음행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출교시켜라. 왜? 출교시킴으로써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 쫓아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징계함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요,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와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어때요? 처리합니다. 아예 집안에 누룩이 없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 즉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묵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해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특성이 마치 누룩과 같다. 예. 그 크기가 비록 작다고 해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에 온 덩이에 퍼져 부풀리듯이 교회 내의 죄를 방치하면 삽시간 내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죄 지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는 사람 내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교회 내 죄가 있을 경우 속히 가려내서 권징을 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위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의까지도 관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죄를 묵인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권징이 지니는 목적이 뭐냐? 죄악과 불의로부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는데 썩었어, 하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과일까지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썩은 걸 골라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아깝다고 놔두면 계속 그 썩은 것이 옆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줘서 다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역할이고요. 또 아울러 범죄자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권징을 함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데 뭐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교회에서 정식으로 출교함으로써 이게 뭐지? 내 죄가 큰가? 라고 해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회개해서 그를 구원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할 때에 원수를 대하듯 하거나 보복적인 성격을 띈다면 오히려 교회에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한국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권징에다가 도리어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권징은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쫓아내는 식으로 권징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기들은 적폐청산,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청산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 정말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방편으로 그 적폐청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징해야 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쫓아내는 식으로 이걸 권징을 하면 교회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권징을 하되 공의, 사실에 근거한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음행한 자에 대한 출교 명령입니다. 예,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 출교시켜라. 예. 바울은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회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까 상황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 고린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음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살죠. 왜? 천지가 다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속에 못 살죠. 그래서 이 말은 육체만 교회에 속하여 있을 뿐 삶은 세상의 음행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신칠치 못한 자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죠? 예,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 음행하는 자들과는 멀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멀리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엄연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성도들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운둔과 도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피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공동체 생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본문이 교회와 세상의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의 동화를 찬성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예. 비록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성도나 교회가 상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불신자들이랑 궁극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디에 신경 쓰냐? 교회 내에, 그죠? 교회 내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상 속에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요, 권력자나 정치인, 공권력에다 맡겨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책망한단 말이야,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놔두고 일단 교회 안에서 개혁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자꾸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세상을 바꾸자, 대통령 바꿔보자, 뭐 정치가들 바꿔보자 그러면서 막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다 맡겨야 돼요. 세상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다가 맡긴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영적이 보죠.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부정한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리가 더러워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온떡에 번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육체의 습관이 번져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악습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매였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악의 사슬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옛날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죠. 변화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나,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들을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여 권면하여야 하며 용서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책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수단이죠. 징계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참된 교회의 표징, 교회의 표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전이 행해지는가,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이 행해지는가.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란 말. 이게 중에 뭐라도 하나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올바른 권징이 없어요.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를 가버려요. 옆에 교회는 또 문제를 놓고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6장으로 가지요. 6장은 성도 간의 송사에 관한 교훈 및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면 교회 내의 송사 문제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 자꾸 세상 법정에다가 다 고발을 해요.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를 자꾸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가서 재판하면서 좋은 말 해요, 안 해요? 좋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한 모습들이 다 세상 법정에서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 법정에서 바라보는 가치관과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발하면 안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은요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그 작은 거 하나 판단 못하고 그거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사람끼리 문쟁에서 화해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진짜 우리 나라도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요 막 싸우다가도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에이 내가 미안하네 그러면 끝나버려. 그죠? 근데 교회들은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안 돼. 한번 삐지면요 이거 죽어도 삐져. 하긴 안 풀어. 참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안 될까? 왜냐하면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매몰돼요. 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센 거죠.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잘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제 고집이 꺾어져야 돼.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 간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볼지언정 법원에다 갖다 소송하지 말아요. 왜 법원을 갑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손해 보기 싫으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총에서도요, 그런 분이 계세요. 끄떡하면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든지 갖다 총회 문제 있으면 가서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버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법으로 세상 법정에다 고발한 사람 임원 못 세운다. 임원을 세우지 말자.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사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면 음행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도 이미 음행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5장의 내용이 주로 교회 내의 음행 가운데서도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음행죄의 본질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는데요, 이 사제들은 말로만 여사제지 주로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출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정도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 성적인 문제가 아주 난무한 곳이 고린도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해서,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걸 끊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죄를 끊고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란 뭐냐?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몸입니다. 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진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오해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교인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덕 폐기론자들은 그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절여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그 육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성결하지만 육은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철학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다 보니까 이건 몸이 죄 지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서도 된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유 그러면 내 자유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요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철학은 죽으면 이 육체 벗고 영만 갈 건데 육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며 오실 때 죽은 육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 육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합니다. 부활할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왜? 성전이니까. 저도 가끔 건강 관리 한다고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래, 그냥 대충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지,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관리하는 거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육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지. 아마 여러분들 몸 아팠을 때 뭐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에 성대결절이 오니까 소리가 나와야 뭘 하지. 그지? 아무리 목사는 목소리로 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설교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육체 관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육체가 움직여줘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자,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방 재판관 앞에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송사할 사건이 있으면 성도들 가운데 진리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승복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은 교회 안에서 끝내라. 예. 그게 이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사회 법정에까지 가서 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덕이 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옛날에 우리 아는 것처럼 온노비 사건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 누구요?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래 법정에서 김 권사가 그랬잖아요. 권사가 어쨌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 법정에서 권사 얘기가 왔다 갔다 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제가들이 권사라고 짓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문제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다가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을 송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순결할 것을 교훈하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주의 소유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7장으로 가지요. 자, 7장은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의 여러 측면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삶을 나중에 정말로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가정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째, 1절부터 7절에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본 단락에서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첫째, 당시 팽배했던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 꼭 결혼을 해야 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요즘도 젊은이들이 그래요. 결혼해야지. 그러면 꼭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나이가 들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제?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제 가치관이 틀려요. 꼭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또 둘째는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 영향으로 이혼이 빈번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수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예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의 사정과 너무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뭘 말하냐면,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도 독신으로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뭐냐?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세상에서 모든 제도보다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시급했던 문제가 결혼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인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그 당시 팽배했던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론은 그때 당시에 행했던 재림론이에요.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론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는 바울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시에는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권고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예요? 왜 결혼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집 구하기 너무 힘들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죠. 또 아이고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얽매이기 싫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돈이 없어서요. 뭐 여러 이해를 듭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효율성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사역을 하면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든든하고 좋죠. 그죠? 든든하고 좋은 반면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녀들 줄줄이 따라 있어 봐요. 그죠? 이게 사역을 행할 때도 참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제약이 많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자녀들 때문에 이거 국내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죠? 자녀 교육 문제가 있으니까. 어렸을 땐 괜찮지만 이게 크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을, 사역을 잘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독신호 있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한 뿐이에요. 물론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성적인 본능을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풀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풍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정조를 강조했다면 지금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아주 존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성인이면. 그래서 심지어는 간통죄도 없었잖아요. 그죠? 뭐 다 큰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까지 왜 법정으로 이걸 판단해야 되냐? 그래서 간통죄 같은 거 없앴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밖에 나가면 범죄예요. 부부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부부 밖을 떠나면 이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바울은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라고 해도 일방적인 성을 강요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부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너무 성적인 부분에 집착을 해서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또 거부할 때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도구화 내지 무기화하면 안 돼요. 가끔 이 성을 도구화할 수 있거든요. 또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안 해. 또 뭐 화난다고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에 여자를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취급받은 상황을 뛰어넘어 부부 관계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시각도 굉장히 고전적이죠.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건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성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남성 위주였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거였어요. 또한 바울은 부부간의 분방 시 합의를 통해서 할 것. 그러니까 설령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원에 갈 때도 부부간에 서로 합의하에 가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허락을 하고 언제까지 며칠까지 갔다 오기로 이게 부부간에 합의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기간을 장기적으로 하지 말라.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왜? 자기는 기도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다시 합의하기를 권면하는데 이는 사단으로 하여금 음욕에 의한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요, 앞에서 언급한 그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말이 절대 불변의 절대적 계시가 아닌 시대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변혁시켜 정욕시킬 수 있는 주관적 생활 규범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진리가 아니고 아디아포라로서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 문제는 꼭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보면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생활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 즉 미혼자와 과부들을 결혼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야, 현재 독신 상태에 있냐? 그러면 그대로 있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미혼자와 호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처녀와 그 과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남자 미혼자와 호라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녀의 결혼 문제는 뒤에 따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바울은 당시에 임박한 종말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대환란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다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쭉 얘기하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예,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29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여기서 한 세대는 30년 후래요. 그러니까 29년이니까 59년이 한 세대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세대는 이제 한 4, 5년 전인 거예요. 4, 5년 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뭐요? 4, 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4, 5년 금방 오실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를 한 세대로 인식을 해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봐서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떤 한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해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 몇 년 참으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저도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만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결혼식을 하니까 이제 나만 생각은 안 돼. 예, 어디 가도 이제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요, 이 자식까지 걸리니까요, 이게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참 제약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각 때는 결혼 전에는 저도 사역지 구할 때 아무 데나 가도 돼. 부산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를 낳으니까 이제 애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 애들 전학도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움직이는데 많이 제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동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인 거야. 그래서 야,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어떻게 주일 하겠냐.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주일만 해라. 자,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독신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독신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천적인 고자도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다. 이건 독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보면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말로 자기 평생을 정결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상 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 옆에는 항상 어디 뭐가 있었냐면 고아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고아원은 참 좋은 일 하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수도원 안에 그 잘못된 이런 음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키우는 기관으로 고아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오늘날 생각하는 그 고아들을 기여해서 이렇게 그 영혼이 불쌍해서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생긴 게 아니라 죄악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이건 타고나야 된다. 때문에 바울은 만약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악을 범하느니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예,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는 단순히 결혼을 정욕의 도피처로 삼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순종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배려다. 그냥 네가 독신으로 산다고 하다가 죄져서 더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할 자신도 없으면서 독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켜야 되는데. 자, 10절부터 16절에 보면 기혼자의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성도끼리 결혼한 자, 10절 11절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의 이혼 문제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도끼리 결혼했느냐 불신자와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혼하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먼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은 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면 이혼 안 된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로서의 권도, 아까 말한 어떤 바울의 자기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혼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혼은 불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혼 사유에서 인정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이야, 음행.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이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율법적으로는 또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뭐냐? 예, 나의 배우자 상대자가 외도를 해서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부부간의 서약과 신뢰는 깨진 거예요. 깨진 사이를 억지로 붙들고 있어서는 이건 더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까지 참으라. 배우자가 외도하는데도 끝까지 이혼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성경에서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예,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이혼했으면
그냥 이혼한 독신으로 계속 살든지, 아니면 헤어졌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재결합을 하든지, 이건 재혼이 아니죠. 재결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 많은 사람들은 왜 이혼하냐? 재혼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이혼하는 게 뭐야? 이 남자 싫어, 이 여자 싫어, 난 다른 남자하고 할래. 그래서 이혼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 이건 음행죄다, 간음죄다.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재혼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비록 성도 간에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또 금욕적 또 신앙적 여러 이유를 통해서 실제로 이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혼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늘 있었던 문제잖아요. 뭐 지금 문제만 아니지고 옛날부터 다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믿는 사람끼리 결혼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다. 단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음행일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의 결혼의 문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이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신앙적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실한 신앙과 옳은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안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돼서 잘 살면 그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혼하자고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이혼합시다,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와 결혼했던 성도들이 불신 배우자로 인하여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으면 믿지 않은 남편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부정탄다, 뭐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믿지 않은 이 남자와 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거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성도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로 인하여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적 이유로 이혼하지 말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신 배우자가 믿는 신자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 반대로 이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 그 앞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번에는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 생활 못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뭐냐?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혼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알고 있어야 그 부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목회자들은 이혼 안 돼, 절대 이혼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막 이혼하면 안 된다고 거기다만 초점을 맞춰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예수님도 음행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성도들이 그 남편의 외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기도해 보자. 기도해 보고 정 안 되게 생겼으면 이혼해라,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참으라고 하니까 서로 병 나가지고요.
나중에 신앙도 못 지키는 이런 부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을 너무 죄악시해서 끝까지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하죠. 나는 이래도 나는 이혼 안 했다, 끝까지 버텼다 라고 그것만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역시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역시 신앙상의 이유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혼하자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하고 불신 배우자를 말씀과 행실의 모범으로 주께 인도하여 화평한 생활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제도의 신성함에 근거를 대고 있다. 어차든지 이혼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마라. 믿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24절까지 보면 또 성도들과 세상 신분과의 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교회 안에 다닐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특정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노비들도, 노비 출신도 있고요. 여러 출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는데요, 교회에 노예들도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믿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귀족 출신이 있죠, 또 자유 시민이 있죠, 노예 계급의 성도들이 있죠. 이게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있죠, 이방인도 있죠, 할례 받은 사람이 있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특별히 뭐냐, 이 신분적인 차이. 귀족들도 교회에 왔어요. 또 노예, 종들도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질감이 형성되고요, 은연중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신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양반들도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주 천시 여기는 천민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로를 세울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장로를 세울 때 투표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승동교회와 영동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비화를 보면 그래요.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데 그 장로에 피택된 사람 중에 누구냐면 백정 출신, 양반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백정 출신이 장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반하고 백정하고 투표를 붙은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이 백정 출신이 다 통과되고요, 양반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어떻게 양반 출신 성분에 어떻게 저 백정 출신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하냐? 우리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분립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땡땡 교회고요. 그 백정 교회가, 백정을 장로로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종로에 보면, 종로 3가에 보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죠. 바로 그렇게 신분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이런 귀족 출신과 그 노비 출신, 노예 출신과의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그 천민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노비 출신들은, 노예 출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걸 한번 뒤바꿔봐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도 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야, 지금 현재 신분에 좀 만족해라, 자족해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귀족이라고 환영하고 노예 출신이라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제도일 뿐이고 하나님은 노예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38절이면 이제 처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하는데요. 자, 처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처녀 본인에 대한 권면으로 시집가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요. 둘째는 임박한 종말 때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런 데다가 더 초점 맞추겠냐? 그런 얘기고요. 셋째, 독신의 유익성을 언급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배우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예를 들고요. 또 넷째,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당시 자녀의 결혼의 결정권은 다 부모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야 억지로 보내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32페이지 보시면 39절 40절이면 과부의 재혼에 관한 문제도 역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남편이 돌아가서 과부가 됐든 이혼했든 이 혼자 살면은 이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재혼을 할 경우에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인 안에서, 믿음인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정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3페이지에 오시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은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와 실상 규명 및 그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자유와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였고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아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특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헬라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대부분의 큰 집회들이 바로 이런 신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사람들의 이 신전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랬죠. 옛날에 큰 절이 있으면 그 절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현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많이 드리지만 옛날에는 다 곡물로 드리고요.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사제들은 오늘처럼 뭐 봉급,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먹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남아요, 남아. 그러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나머지는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들은 결국은 막 그 세상 시장에 파는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이 우상숭배에서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려 나와서 나온 그런 고기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 뭐 국산 한우니 외국산이 이런 거 뭐 하잖아요. 중요시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 제물을 드렸던 제물인지 그냥 도살장에서
잡아온 거지 분간이 안 되잖아. 고기를 봐갖고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고기를 사서 먹으려고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를 사면 이게 우상제물인지 정식으로 잡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사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아예 나 고기 안 먹어. 오늘부터 채식주의야. 그래서 아예 그냥 고기를 끊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때 때문에 뭐 그때는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죠? 고기가 주식이니까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일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반면에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유인데 뭐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서 해결해 주는데요.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돌덩이고 그냥 나무 깎아 만든 형상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 즉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지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아무것도 꺼림없이 또한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제물 먹을까봐 정육점에서 고민 안 하죠. 왜? 우상제물이 시중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또 일부러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야, 절 음식이 맛있어. 그래서 일부러 절간에 가가지고 절 음식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까지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죠? 예? 부득이해서 뭐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먹을 게 절간에서 나온 음식밖에 없다. 그럼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내가 절간에 가서 그 절 음식을 받아 먹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바울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믿음과 영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 혹은 양보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양보해라, 그 얘기예요. 사실 이런 거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요 못 먹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못 먹는 사람한테 먹어! 이거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안 먹고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이 양보해라,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양보하기는커녕 그걸 정죄합니다. 그것도 못 먹고 말이지,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된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내 자유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또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덕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남을 위한 배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분쟁하게 돼요. 예.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우상 제물 먹는 부분들 가끔 이제 뭐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성경 원리를 잘 읽어보셔야 돼. 예. 그래서 이 성경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이혼 문제라든지 우상제물 먹는 문제라든지 송사는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